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새벽 5시 서울교회 김요한 목사는 기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회 30년째. 오늘이 마지막 새벽 기도였습니다. 다음 주 사임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가 왜 사임하는지. 김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첫 페이지. 1995년 3월 1일.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필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어제.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지옥으로 보낸 건 아닙니까? 손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고개를 들어 빈 기도실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천 번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 집사의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 집사, 30년 동안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 3개월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 박준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안에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집사의 손글씨, 떨리는 필체. 김요한 목사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제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목사님께 이 글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백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만 판단했습니다. 저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를 칭찬할 때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역시 나는 특별해.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저를 모르십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장례식 때 제가 천국 갔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르다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고. 이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면 119에 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늦은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드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는 119에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쓰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발견했을 때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편지를 읽고 3일 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새벽 기도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럼 다른 성도들은? 김 목사는 30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목회한 500명의 성도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2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떨어지라 하리라. 충격이었습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냄, 권능 행함. 이 모든 걸 했는데도 예수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김 목사는 자기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누가 형식만 갖췄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30년 목회, 500명 교회, 수백 번 설교, 수천 번 기도. 그런데 기묘한 목사,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목사는 결심했습니다. 사임하자. 자격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자. 30년 동안 깨달은 진실을 성도들에게 전하자.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7가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30년 목회자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 집사처럼 확신이 없으신가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김 목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95년 3월 29세 기묘한 전도사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했습니다. 첫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소극장을 빌렸습니다. 월세 50만 원. 성도는 아내 포함 단 2명. 가난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한 권사님이 등록했습니다. 1년 후 10명이 되었습니다. 2년 후 30명. 3년 후 50명.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성도 100명. 지하에서 2층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묘한 목사.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목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5년 만에 100명? 대단하네요. 김 목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는 다르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는 거야. 2005년. 성도 200명.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3층 건물. 빚은 3억이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부흥 비결이 뭡니까? 김 목사는 겸손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설교가 좋으니까 부흥하는 거지. 내 기도가 뜨거우니까. 나는 다른 목사들과 달라. 한 작은 교회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10년째 20명입니다. 부흥이 안 되네요. 김 목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못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안 하니까. 나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입으로는 위로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목사를 무시했습니다. 2010년. 성도 300명.
김 목사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큰 교회 부흥회에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부흥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성공하는 목회의 비결.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목사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나는 실력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15년 만에 300명 교회를 만들었어. 지역에서 손꼽히는 목사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는 거야. 2015년 성도 400명. 장로를 세웠습니다. 5명. 장로 임직식. 김 목사는 훈계했습니다. 장로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11조 정확히 하십시오. 봉사에 앞장서십시오. 장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목사님. 김 목사는 만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장로들을 세웠어. 내 목회가 성공한 거야. 2020년 성도 500명. 25년 목회.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부임 25주년 감사 예배. 큰 케이크, 꽃다발, 기립박수.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잘했어. 25년 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나는 성공한 목사야.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자신.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생각을? 나는 목사인데 25년이나 목회했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2025년 4월 박 집사의 편지를 받은 후 김 목사는 30년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박 집사와 똑같았다는 것을. 박 집사는 30년 새벽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자기는 30년 목회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박 집사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집사는 교만했습니다. 자기도 교만했습니다. 김 목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교만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들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성공했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저 성도는 충성하지 않는다. 저 성도는 신앙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침묵.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대적하시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신다? 30년 목회한 자기를? 500명 교회를 이룬 자기를? 그날 밤 김 목사는 결심했습니다. 사임하자. 자격이 없다. 하지만 먼저 회개하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자. 다음 주 주일 김 목사는 강단에 섰습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설교하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설교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500명 교회고 저 사람은 20명 교회니까 나는 더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했습니다. 누가 충성하고 누가 충성하지 않는지 저울질했습니다.
저는 제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25주년 때 여러분이 저를 칭찬할 때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성도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개월 전 박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박 집사님은 제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김 목사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 집사님과 똑같습니다. 30년을 목회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난 2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박 집사님은 30년을 새벽기도 다녔지만 교만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목회했지만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임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깨달은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는 7가지를.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김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는 30년을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30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30년 동안 교만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는 회개 예배가 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6개월 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최권사님은 성가대 지휘자셨습니다. 15년간 우리 교회 찬양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웠고 찬양 CD도 내셨습니다. 저는 최권사님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최권사님과 한 자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플래시백. 2020년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한 젊은 자매가 최권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저도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최권사님은 자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자매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음정이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최권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글쎄요. 성가대는 실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 이미지도 있고. 자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더 연습하고 다시 오세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매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김 목사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봤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성가대는 실력이 중요하지. 하지만 며칠 후 그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없나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실력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에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저는 음치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놀림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자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찬양해라. 너의 목소리가 비록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용기 내서 성가대에 지원했는데 저는 자격이 없나 봐요. 김 목사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혼자라도 찬양하세요.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가대 일은 권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자매는 그날 이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강단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잘못했습니다. 최 권사님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찬양은 실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라고.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성가대는 실력이 중요하지. 우리 교회 이미지도 있고. 그날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 전 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최 권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딸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오늘 성탄 찬양 예배에서 독창을 했다. 3,000명 앞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목사님이 칭찬하셨다. 좋았다. 나는 정말 실력이 있다. 하나님도 내 찬양을 기뻐하실 것이다. 2025년 1월 1일 올해 목표 CD 2집 내기, 더 큰 교회들 섭외받기, 방송 출연하기, 유명해지기. 2025년 3월 15일 오늘도 찬양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는데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 걸까? 마지막 일기 2025년 4월 1일 꿈을 꾸었다. 예수님이 물으셨다. 너는 누구를 위해 노래했느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박수? 내 만족? 유명세?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 나는 나를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권사님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김 목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0세,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2년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셨습니다. 찬양.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찬양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음정이 엉망이었습니다. 가사도 틀렸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할머니가 매일 저렇게 노래하세요. 밥 먹을 때도 산책할 때도 자기 전에도 모든 것을 잊으셨는데 찬양만 기억하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노래하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치매라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좋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좋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이구나. 김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최 권사님은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CD를 냈습니다. 3,000명 앞에서 독창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음치였습니다. 치매로 가사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좋아라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누가 진짜 찬양자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최 권사님은 입술로는 찬양했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입술도 제대로 못 놀렸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실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실력을 키우세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자매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 권사님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는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거래하는 기도입니다. 김 목사는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집중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5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가 2명, 아내와 저, 지하 소극장, 월세 50만 원, 헌금 0원. 저는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통장 잔고는 10만 원.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리고 헌금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달 또 한 가족이 왔습니다. 6명. 또 헌금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럼 더 기도하면 더 응답하시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성도 10명 보내주세요. 헌금 100만 원 채워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1년 후 30명, 2년 후 50명, 3년 후 100명.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내 기도가 통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200명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2005년.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주세요. 2010년. 하나님, 15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유명하게 해주세요. 2015년. 하나님, 20년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해주세요. 김 목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25년 동안 충성했는데요. 원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기도를 멈췄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0년 전 첫 등록하신 그 권사님.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다 나와요. 목사님 얼굴에서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목사님 기도 들었어요. 지하 소극장 옆방에서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 기도가 진짜였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 기도는 달라요. 제가 또 들었어요. 한 달 전에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25년 동안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기도가 거래가 되었어요. 30년 전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거래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업적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얼마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4번째는 거칠의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에 송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작년에 다른 교회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송장로님은 우리 교회 최고 헌금자였습니다. 2020년 건축 헌금 때 1억 원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날 강단에서 송장로님을 칭찬했습니다. 송장로님은 정말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송장로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회 회의, 송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억을 냈는데 제 의견도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견이십니까? 건물 설계요? 제가 건축 사업을 하니까 제가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송장로님이 설교 내용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과격했습니다. 회개하라, 지옥 간다, 그런 말씀 좀 줄이세요. 하지만 장로님, 성경 말씀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부드럽게 하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순응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대요. 그럼 지휘자께 말씀드리세요. 아니, 목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1억을 냈잖아요. 저는 또 순응했습니다. 2023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운영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송장로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제 돈으로 지은 건물인데 제 말을 안 들어요? 당회에서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송장로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 5명과 성도 50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바르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장로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1억이 아까웠습니다. 송장로님이 떠나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눈 감아줬습니다. 결과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또 다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십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남는 돈 5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11조는 형편되실 때 하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 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권사님 형편이.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권사님, 10,000원으로 뭘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매달 10,000원씩 헌금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10,000원을 모으세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씩 굶어요. 2,500원 절약? 내주면 10,000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요. 김 목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헌금이 더 귀합니까? 송 장로님의 1억입니까? 이 권사님의 10,000원입니까? 누가복음 21장. 과부의 2렙돈.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당시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지금 돈으로 500원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느니라. 송 장로님은 1억을 냈지만 자기 풍족한 중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10,000원을 냈지만 자기 생활비 중에서 냈습니다. 한 끼를 굶어가며. 그리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금액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5번째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이것도 제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이름은 수진. 27세.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짧은 치마, 큰 귀걸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상 물에 젖은 사람이네. 예배 후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교회가 좋네요.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교회에 오다니.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봐. 그리고 제가 한 말. 그런데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요. 자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 제 옷이 이상한가요? 이상한 건 아닌데 교회는 격식이 있잖아요. 자매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6개월 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6개월 전에 수진이라는 자매 기억하세요? 아, 그 염색한. 그 자매가 자살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친구 딸이었어요. 수진이가 유서를 남겼대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엄마, 미안해요. 교회에도 가봤는데 저는 받아주지 않네요. 저는 자격이 없나 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진이가 왜 교회에 왔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대요. 수진아, 교회에 가봐.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수진이는 3개월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말기암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 슬퍼서 자살을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머니 말이 떠올라서 용기 내서 교회에 갔대요.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옷차림을 지적하셨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죽였습니다. 제 판단으로, 제 정죄로. 저는 수진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염색, 짧은 치마, 귀걸이. 하지만 그 자매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위로받고 싶은 마음.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겉모습만 판단했습니다. 김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왜 주일에 늦게 오나? 왜 헌금을 적게 하나?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나?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을 수도, 생활이 어려워서일 수도, 밤에 일해서일 수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중심을 아십니다. 6번째는 가식적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총무, 회계, 서기, 안 해본 직분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 집사님이 갑자기 모든 직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25년 동안 섬겼는데 왜 저를 장로로 안 세워줍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는 직분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제가 25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인정도 못 받습니까? 집사님, 봉사는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김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봉사한 이유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였나? 김 목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또 다른 분을 발견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0세. 할머니는 아무 직분이 없으셨습니다. 강단에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 저는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싶어 들어가 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 새벽에 뭐 하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들키고 말았네. 들키다니요? 화장실 청소는 관리 집사님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왜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도님들이 깨끗한 화장실 쓰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럼 관리 집사님은? 집사님은 모르세요. 제가 조용히 해요. 토요일 밤 11시에 와서 청소하고 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 아무도 모르게? 네.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서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헌금도 많이 못 드려요. 직분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제자들 발 씻겨주셨잖아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배웁니다. 이게 진짜 봉사네요. 김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집사님은 25년 동안 봉사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장로 되기 위해. 박순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봉사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봉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진심 없는 신앙. 김 목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형식적으로 찬양합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거래로 여깁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헌금으로 지배하려 합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판단합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봉사로 인정받으려 합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진심 없는 신앙입니다. 30년 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지하 소극장에서 울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도 2명일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변했습니다. 100명이 되었을 때 저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되었을 때 저는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300명이 되었을 때 저는 성공한 목사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500명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참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김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명 교회, 새 건물, 훌륭한 장로님들, 완벽한 성가대, 체계적인 시스템.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성공한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목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진심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가르쳤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봉사하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김 목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형식만 가르쳤습니다. 김 목사는 일어섰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7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교만의 죄. 30년 새벽 기도에도 다른 사람 판단하면 소용없습니다. 둘째, 형식적 찬양. CD 10만 장 팔아도 자기를 찬양하면 소용없습니다. 셋째, 거래하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거래하면 소용없습니다. 넷째, 거칠의 헌금. 1억을 들여도 교회를 지배하려 하면 소용없습니다. 다섯째, 판단과 정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소용없습니다. 여섯째, 가식적 봉사. 25년 봉사해도 인정받기 위함이면 소용없습니다. 일곱째, 진심 없는 신앙. 모든 것을 다해도 진심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임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물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혼자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바꿉시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성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무릎 꿇읍시다.
500명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형식에 빠졌습니다. 거래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예배는 5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죄를 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만하진 않으신가요? 찬양은 하지만 형식적이진 않으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거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헌금은 드리지만 조건을 다시진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봉사는 하지만 인정받으려 하진 않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진심이 없진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십시오. 형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거래를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으로 헌금하십시오. 판단을 멈추고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봉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봉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아멘, 회개합니다 남겨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께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